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일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 대답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빛을 발하는 것을 발광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렇게 비추어주는,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충분히 충분하다는 것은 넘치는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또 영화가 손상받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좀 헌신하고 좀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마치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것이죠. 태양에다가 우리가 빛을 조금 더 비춘다고 해서 태양빛이 더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미 태양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이 세상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대로 굴절되거나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사가랴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가랴의 삶. 사가랴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침내 해산할 기한이 되어서 천사가 예고한 대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가랴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식 없이 그냥 그렇게 무자식으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뜻밖의 그렇죠?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가요? 자식 없이 늘 그렇게 살다가 자식을 품에 안게 되었으니까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그 속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천사가 자기에게 예고한 그대로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마 성경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이 사가랴가 68절부터 79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기분 좋으면 찬양하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면 어때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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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렇게 노래하게 되겠죠? 기숙사에서 같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꽂히면은 백만송이를 하루 종일 부른대요. 아침에 백만송이가 꽂히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백만송이 백만송이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로우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 있고 불안이 있으면 노래가 나와요? 주가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백만송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사가랴도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이제 7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찬양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기의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사가랴는 그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내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리셨나 봐. 전 딴 얘기 좀 모르신 것 같은데 본데. 자, 1장 우리 앞쪽에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20절에 가서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사가랴죠.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죠?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뭐 그랬는데 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증거가 내가 말 못하는 것이요, 이것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이 탁 터져 버렸어요. 그죠? 터져가지고는, 그리고는 요한이라 하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7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57절은 25절 이하로 바로 이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장 25절에 가서 보면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는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25절 5달이 지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찾아와서 석 달을 같이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57절에 마침내 누가 태어났습니까?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엘리사벳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그건 엘리사벳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첫째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내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어서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그를 믿는 자,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셨는데, 약속대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 생명이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3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엄마,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될 때 이미 죄 가운데 있었고, 왜요?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가 너희 가운데 그대로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계속 가면 결국 뭡니까?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것이 벗겨지면서 그 다음엔 삶이 유턴이 되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도 아니요, 미래의 사건도 아니요, 현재적 사건. 지금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앞으로 내가 차차 믿지요. 차차? 무슨 차요? 없는 차입니다. 그거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미래에 믿겠다?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한다. 부활주일에 영원 사랑 축제를 우리가 선포하고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구호로 2026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영원 사랑 축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로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지금만이 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니 함께 같이 친족들이 와서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절에 가서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자 여기 보면 59절에 8일이 되면 할례를 하고, 이건 율법이죠. 그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그 모습을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태어난 모든 사람, 그래서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할례는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별인 것이죠. 우리는 몸의 할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표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몸의 흔적만을 가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삶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식으로만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그렇게 아주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도 현재요. 우리의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의 상태도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3년만 지나면 그냥 젖어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3개월만 돼도 벌써 아주 그냥 이게 딱 젖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만나 세대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준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조금 이제 뭐 안다고, 조금 뭐 들어서 지금 배웠다고 40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와르륵 하고 자빠지잖아요. 시팀 여인들한테 빠져가지고는 화들짝하고 다 자빠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매일 돌 하나 쌓아가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긴장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지, 천만에요. 이만하면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이 와서 흔들이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보세요, 다윗도 다 넘어지잖아요. 이제 나라도 다 정리가 되고 편안하고 이만하면 되지. 뭐 내가 전쟁터에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전쟁터에 가랴? 그러고는 빈둥거리다가 확 자빠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크게 넘어집니까? 그리고는 평생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은 건진받았지만 내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진짜 무지무지한 일이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그럴래? 정신 차리고,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150년 전에 너희 동족들 죽는 거 꼴 봤잖아. 그리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불을 보내면 끝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때, 믿는 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그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몸의 흔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이거 내가 행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먼 굴러가든 어떻게 되든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언제 거기에서 떠내려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의 관습이요 또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는 태어나면 이름을 지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것이 관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것이 유대의 일반적으로 정해진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렇죠. 이건 그냥 친족들이 와서 축하한다, 잘했다, 얼마나 좋으냐, 와,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정해지는 법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냥 그들도 정해진 순리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60절에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는 이 하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 그 앞에 이제 59절에 보면 하고자 하더니 라는 것은, 이것은 이 친족들이 이미 그들에게 와가지고는 아이고 얘는 그냥 사가랴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러고는 자기들의 일반적인 그런 관습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가랴야 사가랴야,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네, 어쩌면 이렇게 애가 뭐 멋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강한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뭐예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그것은 첫째는 자신은 유대의 관습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 때도 그랬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같이 증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자는 당시의 관습을 보면 증인으로 치지 않죠, 그죠? 여러분은 지금 복된 자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여자의 의견은, 그거는 무시당하는 것이, 무시되어지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이 아주 강력하게 아니야,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친족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지금 애 못 낳고 있다가 애 낳고 나더니 기고만장해졌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애 못 낳아가지고는 엄매 기주고 그러고 있다가 애 딱 낳고 나더니 그 다음에 그것도 아들 딱 낳고 나더니 기가 살아가지고, 아니 이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족들이 말하죠. 야, 내 가족 중에는 이런 이름을 지은 일이 없어. 그런데 네가 왜 갑자기 그러냐? 너 아들 낳았다고 지금 유세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62절에 야, 지금 지네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가랴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벙어리는 어때요?
듣지를 못해요. 그죠?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머거리는 같이 벙어리랑 같이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64절에 63절에 보면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가 지금 친족들과 엘리사벳이 하는 그 상황을 그가 지금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사가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야 요한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뭔 얘기지? 그러면 니네 남편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요한이 칠판을 달라, 서판을, 종이를 달라 그래서 필담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적냐면 요한이라고 적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 만일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건 무엇이냐면 요한이 말을 듣고 이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 필담으로 요한이라고 적느냐, 그래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란 이름은 그거는 누가 지어진 이름입니까? 천사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13절에 가서 보세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죠? 이 요한이란 이름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알려준 그와 같은 이름이요. 그런데 사가랴가 분양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성전에 봉사하러 갔다가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갑자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어버버버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사가랴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기 부인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는 못하니까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내가 분양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당신이 임신한다 그러더라. 이 사람이 왜 이래? 당신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사람이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게 아닌 것이죠. 아니야,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를 만났어. 그리고 천사가 당신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래. 그런데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다. 뭔지 알아? 요한이야. 둘이 서로 그 얘기가 서로 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요한이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정해준 이름이요, 그 정해준 이름을 이들은 그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 증표로 그의 입을 닫아버렸죠. 그리고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마 사가랴는 그때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구나, 이것이 나의 실수요, 나의 잘못이었구나,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엘리사벳의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는 크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로, 어떻게 내가 순종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마 그 10개월 동안 그 자신은 부단히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가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요한이라고 그것을 서판에
적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그들이 1장에 처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한순간 사가랴가 너무 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자신이 믿음으로 아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돌이켜 그 일 이후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이름을 요한이라 쓰메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도 엘리사벳도 아마 10개월 동안 말은 못했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둘은 함께 같이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지어준 그대로 요한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유대의 전통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지킬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것이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막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 사람은 자기 일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 마음에 다짐이 되었기에 그러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요. 그러니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요한은 엘리사벳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요한이라스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엔 입을 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자기 간증,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죠, 그죠?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안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시간인 것이지 그게 뭐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별로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면서 68절에 오면 사가랴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가랴의 찬양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7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죠. 여기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집을 일으키고
그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부터의 모든 조상, 그러면서 7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은 결국은 다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조상들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마침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앞에 가서 보면 1장 6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긴 하지만 더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였느냐?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그것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라. 근데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후손의 위를 내가 든든히 붙잡아 주겠다. 그것은 후손이 왕위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이후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이와 같은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있기에, 그러기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어떤 사건,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신 그거에 대해서 사가랴는 감사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이룰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시고 그 안에서 서산교회로 세워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영광,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이 참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6절, 77절에서는 근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앞장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76절, 77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이후에 구원을 베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자가 될 것이냐? 그를 위하여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거를 미리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역사가 선행되어져야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죄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받는 그 의미는 두 가지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되어져야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내셨고 이를 그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냥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심, 거기에 대하여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8절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돈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갈릴리에 누구를 보내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하여금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와서 돋는 해처럼 밝게 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려다. 근데 마침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불.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노예 속에, 그 억압 속에 있던 우리들을 그렇게 건져주셔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 속에는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 그동안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때에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을 밝히 알고,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고. 다른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 사랑 축제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